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땅을 쟁기로 힘차게 파는 거죠. 그게 뭐 봄에 농사면 겨울에 묵혔던 땅을 가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갈아주는 거죠. 엎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엎어줘야 부드러워지고 씨가 들어가고 뿌리가 나고, 또 우리 엎어줄 때 흙의 생명력이 공급이 돼서 그야말로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딱 다져져 있는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물을 줘도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고 그 물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쟁기로 갈든지 삽으로 하든지 해서 갈아주면은 씨도 잘 떨어질 뿐더러 공기가 들어가 있고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밭을 굳은 땅이나 묵은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다. 아마 그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거예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는 참 비극적인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멸망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결국 염려한 대로, 걱정했던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것까지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게 곧 예레미야 애가서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마지막과 멸망의 후를 다 눈으로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까지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있었던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놓으셨냐면, 농부가 전혀 손을 쓰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잡다한 것들이 쌓여 있어서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묵은 땅이다 라는 진단을 내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은 땅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전혀 그들에게 심어지지 않았고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않았다.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뿌려지는 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이 지금 멸망 직전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다. 그런 절망적인 타락상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묵은 땅이다.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다.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아직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놓으셨냐면, 묵은 땅이지만은 너희 그 묵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갈아 엎어라. 묵은 땅을 갈라는 건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할례는 가죽을 베는 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빈 껍데기로 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슴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죠. 신용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것들은 선지자니까 늘 저래, 그리고 말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그야말로 유다는 멸망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심판이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묵은 땅이라는 하나님의 진단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과거를 이야기해요.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을 이렇게, 수십 년을, 어떤 교회는 100년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저렇게 부흥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때는 이런 헌신을, 이런 충성을 했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오실, 주님 맞이할 믿음은 갖고 있지 않은 채 이 세상의 삶에 매몰돼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바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향한 진단, 너희가 묵은 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에요. 내 스스로 나에게 자문해 보는 시간.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전에 비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 내 입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면 늘 언제나 10년 전, 5년 전, 심지어 20년, 30년 전에 의뢰받은 이야기, 내가 열심히 했던 이야기, 그때 기뻤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심, 그 재림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체면치레하면서 성도의 모양만 내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단지 나는 성경책 들고 주일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외에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목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다름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거,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내 마음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아니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더 나가서 굳어지고 있고,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덮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묵은 땅이 되었거나. 혹시 예전 신앙생활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기뻤는데, 감사했고 감격했는데, 정말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았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 내 학창시절이 좋았고,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다닐 때가 좋았고, 정말 어려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참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내가 늙었나? 뜨거움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학생 때나 젊었을 때나 있는 건가? 나이를 먹으니, 결혼을 하니, 직장을 다니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예전같이 할 수 없어. 나만 그런 건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무성한 잡초가 덮여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거나 묵은 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나는 경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더 심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 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이 직면한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예상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각계각 분야에서 이제는 예상이라는 게 어려워요. 추측이라는 게 어려워요. 날씨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장마라는 것도 새로운 장마의 개념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시대 상황들이, 모든 자연환경 기후가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음을. 이제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선이 없어요. 이제는 의례 그러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그런 짓을 하면 저게 사람이야? 왜? 보통의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짓이 일상화가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다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아멘하거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려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통의하고 자복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이야기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살 길이 열려요.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 길을 열려고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죠.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을 더 잘 열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성도는 사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상상하던 아름다운 축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묵은 땅을 기경했더니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내가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기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있다, 전통이 있다, 좋아요. 교회가 화려한 성장을 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회일수록 묵은 땅이 될 확률은 사실은 많아요. 이만하면 됐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자기 만족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크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 그 성공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성도도 목사도 어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이런 대단한 교회를 내가 다니는 게 자랑이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를 다녀도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성가대가 대단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게 천상의 소리인가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가대 찬양이 올려드려진다고 해서 내가 그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어느 순간에 인간 개인의 유익이, 그 인간 개인의 입지가 더 중요해질 때가 바로 묵은 땅이 될 때다. 예전에는 그렇게 모이면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보다 회의하기를 좋아해요. 말씀보다는 세상적 방법과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걸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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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교회가 달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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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간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무슨 새로운 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변화가 은근히 싫은 거죠. 오늘 이 모습이 그냥 내일도 모레도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내 편리함에, 내 만족에 있단 말이죠. 그냥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냥 그 교회도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안주의식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신경 거슬리는 게 그냥 우리끼리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 역시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은 결국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갈아엎어야 돼요. 수시로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쟁기질을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묵은 땅이 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반대가 누굽니까?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시대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표대를 향하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쟁기질은 먼저 뭐냐?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요란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생은 늘 그때가 좋았지, 늘 후회 속에서 그때가 좋았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늘 과거만 회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은 땅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말이에요, 감사할 때 돌아보는 게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런데 그 과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과거는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돌아보는 순간에 발목 잡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달려가면서 성취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사람은 묵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명,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묵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묵은 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사명의식이 분명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묵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묵은 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목표를 향해, 목표를 분명히 보고 그 다음 뭡니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상 받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도 포기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는 핑계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죠. 마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좌절시키려고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묵은 땅을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향해,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영광이 돼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성도로 축복이 돼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드려야 돼. 이게 분명한 사람. 그래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다리를 걸려고 해도 다리가 걸리지 않아요.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시험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이 멈춰지게 될 때 시험 들어요. 발목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나에게 아무리 잘했다 뭐했다 칭찬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 때문에 새로운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역사들이,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때, 그래 잘한다, 너가 나를 위해 사니까 더 영향력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천진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있단 말이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은 땅이 되지 않는 오늘도 쟁기질을 하는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퍼즐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 100만 개라고 할 때 그 마지막 한 조각을 나는 맞추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신 구원의 완성된 퍼즐을 완성하는 자가 될 거야. 묵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매진할 뿐입니다. 매진할 뿐이에요. 악한 곳에게 넘어질 틈이 없어요. 시험들 틈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잘 살아간다,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악한 곳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착하고 충성됐으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있어요. 다양해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내가 이 땅의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축복이 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고 나에게 속하지 않을래?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잡초가 자라서는 안 돼요. 가시덤불이 뒤덮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은 땅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의 잡초가 뽑아져 나가고 가시덤불이 뽑혀져 나가고 굳은 마음이 기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광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